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못 받습니다. 또 준비되지 않아도 처음에 이렇게 막 예배당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니까요, 마음이 좀 열려요. 근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종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을 못 전합니다. 영을.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이란 이 절대 기준이 없다면요, 목사가 마음대로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김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들고 와서 내가 이랬습니다. 저 목회를 하지 않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목사는 목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분, 여자분인데 내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틀렸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본인이 가만히 내가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우리는 김치를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줍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준 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왜? 내가 좋은 것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내가 본 신기한 얘기는 남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제게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신기해요. 믿어갈수록 더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와주시면서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 종이 복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이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더 결단하고 결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를 따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은 예수님, 갈수록 천국에 가깝고 갈수록 그 영광에 가까운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여 말로서 저들의 마음을 종교로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광의 말씀, 아버지 멸망에서 건져낸 이 말씀을 종이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며, 날마다 나누며, 날마다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 생애의 마지막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못 느끼고 있을지 몰라도, 모를지 몰라도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종이 전할 때 저들이 사람의 소리라면 듣지 말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내 마음에 새이고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항상 제가 만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야,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믿어야 할 답을 얻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갈수록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 관계에 있는 일 때문에 결혼식 1번, 장례식 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가요, 우리 예수님 없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주례하신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몇 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믿는 자만 온 게 아니고 믿지 않자 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냉정한 입장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어쩌면 신랑 신부도 예수 믿은 게 뭔가를 그 짧은 시간에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그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점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궁금증이 있으면 이 교회를 찾아가 보십시오. 멸망과 영생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딱 박수하고, 신랑은요, 내가 좀 심하다 싶은데요, 절을 몇 도 하냐면 180도 절을 하는 겁니다. 180도 아니다, 맞다. 여기서부터요, 하락해도 못하겠어. 집에서 연습 많이 하는 건데 필라테스 아마 운동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머리가 완전히 무릎에 붙는 거예요.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뭐 반지 끼워주고 막 이런데, 참 젊은이들이 참 저렇게 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멋이다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기회였는데 그거 들어가는 것도 요새 어려워요. 들어가는 것도 49명 이상은 못 들어가고, 이거 막 들어가는데 뭐 검사가 많더라고요. 결혼식장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통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걸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분명한 일상이에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족 장례식에 참석했어. 그 성도의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새가족 초청 예배 때 이럴 때 한 번씩 오고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식으로 장례를 했는데 그 남편을 제가 위로했는데 남편이요 굉장한 효자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남편이 어머니 계신 데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제가 차로 달려보니까 1시간 반쯤 걸려요. 산골짜기인데 그런데 매주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 듣고요. 매주 그까지 가서 어머님을 돌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친구 죽은 어머니 가셨구나 하는데 자기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마음 아픔을 잘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래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내가 만날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사건을 만날 때 이 사건은 바로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사건이다.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금 답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답을 지금도 찾고 계속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산다 이런 얘기라뇨. 그 기독교에서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아주 적은 부분. 우리는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죽음과 삶의 비밀을 기록한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영생의 내용이요 성경 전체의 뿌리요 사실은 몸통이에요. 다른 것은 다 가지요 입에 불과한 거예요. 그 뿌리가 죽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뿌리.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모세라는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내용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하며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걸 분명히 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님 세대에 이걸 가르쳤지만 한 명도 따라오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200만 가운데 따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망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부모님 세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자, 민수기 14장 30절에 34절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여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절어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정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했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요 바로 앞 세대 이 부모님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 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 자손들에게 지금 모세도 죽기 전에 부탁하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는 다 망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200만 가운데서 2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그러면 어떤 내용을 부탁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각고 이런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주신 이유가 2절에서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게 한 것이라.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 장구하라는 하다는 말은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받아 살지만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듣고, 이스라엘 민족 다 민족 보고만 합니다. 그들 상각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잘 된다는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종교인들이요, 자기 혼자 계시 받았어요. 그죠? 자기 혼자서 받아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받았다. 부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도 그렇게 깨달았고, 알라도 뭐, 알라가 아니고, 그죠? 모하메드도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 전체에게 주셨어요. 놀랍잖아요.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종교인이요, 내가 이랬다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여러분, 별로 알 일 없습니까? 한두 사람이 왔다면요,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민족 전체에게 나타나신 종교가 있습니까? 마치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사건은요, 백신을 만들어서 임상실험을 한 결과 어떤 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인생의 영혼의 백신 실험이에요. 알겠습니까? 인간은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일찍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백신,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아시겠어요? 한 4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시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먼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 이 말씀 듣는 바로 조금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그 자손들 바로 이 말씀 지금 듣는 세대들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고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 다음에 둘째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새긴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하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갑자기 마음이 일어납니다. 옷 사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러 가야 돼. 배고프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어야 돼. 잠자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잠자야 돼. 마음이 막 너무 올라올 때는 미안합니다. 한 대 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머리 잡고 땡땡.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이게 마음이 새긴다는 뜻이에요. 예? 그냥 마음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원어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기쁨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 오르기도 하고. 근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요, 너는 마음이 새이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샤난이에요. 샤난. 원어는 샤난. 그러니까 우리 번역보다 원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찌르다. 찌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쬐삐단 칼날처럼요, 찌르는 거면 찌르는 거. 자, 우리 5번하고 5번
구역권 5번에 보면 나와 있죠. 히브리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느니. 이게 뭡니까? 마음을 찌른 이게요, 자녀의 마음을 막 찔르는 거면 찌르는 거예요. 자녀 마음. 여러분, 자녀에게요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못 느껴도요, 느낄 만큼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말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찌르듯이, 이거 그냥 전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운명에 갈리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어느 시간 딱 지나면 내 운명이 딱 갈라지는 걸 느낍니다. 내 운명이.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요, 내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 요거는 아기 때죠, 그죠?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손목에 이렇게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서. 그리고 미간은 이마입니다. 이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이 집 기둥이죠, 바깥문에, 앞문이 아니라 바깥문까지 기록하라. 이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니, 부모가 여기다가 글 써가지고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이 부모님의 모든 행동이 자녀의 삶에 교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손으로 움직이는 것, 이마로 몸에 보이는 것, 그 다음 뭡니까? 또 여기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딱 집에 들어오면요, 그거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줄을 줄줄 붙이다녔어.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앞에다가 막 성경 구절 줄 붙여가지고 나만큼 이거 붙여. 여러분, 이게요 외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이건요,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답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저렇게 귀하구나. 내가 우리 작은 놈이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는 성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중요하니까 성경을 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좀 이상합니다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지금 살아가는 그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도요, 이런 말을 제가 들으니까요, 참 조금 더 위로가 돼요. 만약에 아버지나 잘했어요. 아버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6번 나와 있죠. 그 6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이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소금은 어떤 음식에 들어가도 맛을 냅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오늘 전심을 소금을 치지 말고 먹으세요. 소금이 하나도 절대 간이 안 된 거 먹어보십시오. 어떤 맛도 안 납니다. 간이 들어가야, 간이 단 것도요, 소금이 좀 들어가면요,
단맛이 조금만 들어가면요 단맛이 더 강하다 그래요. 난 놀라운 원리예요. 어떤 맛을 내도 소금이 들어감으로 그 맛을 강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맛을 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요 어디 가더라도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그리고 빛입니다. 캄캄한데 빛이 딱 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요? 저 사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그럼 뭐요? 그들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야, 저는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신 분이 이번 수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바로 김연한 집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례식을요 장례라 하지 않고 김연한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제가 이렇게 이름 바꿔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는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 믿고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 이건 장례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다는 표현이 이게 소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송이에요. 또 만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1989년 1월 3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해 드릴 때 안동에서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식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참석한 우리 성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0명, 200명쯤 되는 정말 많은 분이 참석하셨어요. 150명까지 되겠나? 150명쯤 될까? 작은 100명 이상 되는 손님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택한데 그 식당을 택했어요. 좀 크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50명 가까이 되겠다 생각해요. 발딜 틈이 없이 앉아서 장례에 드렸으니까요. 근데 그날 그분이요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분이 어제 돌아갈 때까지요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 불신자가 있으면 종교적으로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종교가 다른 분은 마지막 고인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기독교 시간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래요. 여기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에 손자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100%. 그런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장례하는데요 자녀들이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그분은 너무너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유와 평안 얻었어요. 그래서 신방 가면요 몸이 불편해, 연세가 많으시니까 몸이 불편해 있어도요 항상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요 목사님 예배 안 들으십니까? 이래요. 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 이하선 집사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내용은 모르지만요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참 걱정이라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민식이법이라는 법을 요즘에 좀 알게 됐어요. 이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2019년에 만든 법인데요. 초등학교 앞에 300m 거리 이내는 시속 30km 넘으면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상해를 입히면요 기존 교통사고와 다르게 엄한 처벌을 운전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이 스쿨존, 여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최근 울산의 한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형제가 가다가요 애가 차가 오는데 글목 건너가려고 팍 하는 바람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소리가 쿵 하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심하게 다치겠어요. 근데 뒤에서 동생의 목소리 들립니다. 형아 미안하다고 해, 이래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좀 이따가요. 뭐 그 운전 기사님 나와가지고 애 이래 하고 있는데 애 보고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면 안 되거든. 교통사고만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맞는 사람은요 본인이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움직이지 마 하고 막 경찰 연락하고 하는데 그 뒤에 애가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거 애가 그 뒤에 형이 다급하게 얼마나 다치는가 이것보다 이 말한 애가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는 바로 엄마가 하는 목소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애는 말했다는 거죠. 엄마는 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아이가 다쳤으니까요 민식이법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신고 접수도 안 하겠습니다. 기사님께 피해가 안 갔으면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요 감동이에요. 감동.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경우다. 요즘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많다. 민식이 법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애들이 민식이 법을 가지고 민식이 놀이를 한대요. 차가 오면요 애들이 막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뒹굴거리면서 기사를 골탕 먹이는데 이게 초등학생이에요. 부모님이 바로 가르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요 민식이법을 폐지한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은 바로 영원의 민식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6절 우리 읽어볼까요? 7번에 나와 있죠. 시작.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요 부모님들이 가르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행동해도 내 자식이 귀여웠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요 말도 한마디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얘가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존귀하게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보세요. 어디 가더라도요 소금과 빛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그 밑에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이 말은요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 다윗 왕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부탁했는데요. 솔로몬은 처음에 젊을 때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요 평생을 솔로몬은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인이요 조금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제가 보니까요 부인 이름표를 달아줘야 돼. 너무 많아가 이름을 다 몰라. 자기 본 부인이 300명 자기 본부인이 아니고 이제 미안합니다 둘째 부인이 700명 그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이 나옵니다. 1000명. 이게요 다윗이 사실은 그런 실수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자녀 솔로몬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버전업시켰어. 정말 부끄러워.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는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되자. 이제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부모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게 전도서 1장에 아까 헛됨이 있고 12장에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보십시오. 어떤 문제도.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요, 영생을 바라보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결혼이 화려하게 시작되지만요, 초라하게 진행되는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영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결혼은 무슨 짓이다? 결혼은 영화 제목을 보니까요, 저는 옛날에 볼 때는 재미있게 코미디였다 생각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결혼이 얼마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결혼하는 그날입니다. 그날부터 서서히 모든 것은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새 옷을 입으면 이제 점점 낡아지지.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새로워집니다. 진짜 예수 믿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후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6장의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을요, 어쩌면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면 막 찔러.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요? 막 찌른 거죠. 아내가 저를 찌를 때가 많습니다. 참 고마워요. 그때는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여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는요, 남은 생애가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가요, 내 자녀가 늘 끝까지 보잖아요. 끝까지 보잖아요. 근데 그 자녀 앞에서 부모가요, 초라한 기억을 남기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 언젠가는 이 믿음에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요,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옥 보낼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할까요? 그건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은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기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 노인분들, 농사 짓는 분들요, 저분에게 어떻게 지금 접근할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저분에게 다가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수가 생겨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생애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